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근데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라는 거죠. 속이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 자칭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약한 점들을 아주 들춰냈어요. 약한 점들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외적인 모습 이런 비방들도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들이 비방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이런 비방을 했어요. 바울이 글을 잘 쓰는지는 몰라도 말은 시원치 않다. 표현이 어눌하고 말에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철학과 수사학으로 무장된 헬라인들을 어떻게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비방을 하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바울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시장바닥에서 천막 깁는 일이나 하는 바울이 고린도 같은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자격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한 일이라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모함도 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 고린도에서만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번 돈만으로는 이게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교비를 충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또는 7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거 이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비도 거기서 이제 충당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직 하나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순수함 이런 것에 대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고린도에서만큼은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천막 깁는 일을 했던 것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였다.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어떤 것을 바울에 대해 비방을 했냐 하면 바울은 몸이 너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질병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면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비방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이나 질병조차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요. 질병과 장애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병들고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멸시하는 분위기였는데, 반면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게 유대 사회로부터, 아마 그 헬라 시대에도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볼 때는요, 바울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몸도 약하고 골골거리고 남루한 모습에 언제나 초췌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질병까지 있으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몸이 약했던 이유를 우리는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시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거기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태장을 최고치까지 여러 번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통해서 투석형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몸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약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느라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비방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느라 자신의 몸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어떤 걸 자랑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지금 이 30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30번이나 고린도후서에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왜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 자칭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폄하하죠. 근데 그러면서 비방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여러 자격들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말을 믿어라. 우리 말을 따라라. 할례 받아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바울의 말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내세우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들의 그런 자랑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바울의 반박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바울 나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던 겁니다. 그 중에 그 최절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었다. 이런 말을 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고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직접 다녀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천국에 다녀온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걸 14년간 말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오늘날에 여러분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천국 그 체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세계적으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도 이런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하거나 또는 어떤 책을 그래서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 사람들은 뭐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당연하죠.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14년간이나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외에는 바울이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14년간이나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처음 이제 바울에게서 듣는 거겠죠. 왜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1절을 다시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천국 다녀온 경험 말하는 거 이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하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데 그런 간증들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을 것 같다. 근데 왜 무익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경험담이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체험담.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은 이런 놀라운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체험담을 말하기보다는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재밌는 이야기, 사람들이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데는 이런 천국 체험담이 유익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무익하다. 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14년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서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바와 나를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게 뭐예요? 나를 그런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과대평가할까 봐서 두렵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 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무슨 의도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를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 사람을 더 추종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거를 두려워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요.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단번에 그 자리에서 걷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들이다. 신들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라 라고 하면서 막 외쳐댔어요.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그걸 외쳐대면서 연호하면서 막 제우스, 헤르메스 하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들을 막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말립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막 겨우겨우 말리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말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똑같은 그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에게 이게 집중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집중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기 이런 놀라운 체험담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하면 자기 스스로도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거나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스스로 자만할까 봐.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이런 체험담이 스스로를 자만하게 될 것, 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아니라 할 정도가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놀라운 체험담 사람들에게 막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놀라하면서 그런 체험을 한 나를 집중하면서 나에게 막 환호를 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종이구다. 하나님의 뭐 일꾼이다. 뭐 이러면서 대우해주면 그러면 스스로도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쉽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체험 한번 하면 어때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얘기를 어디든지 하면서 막 다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살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체험담에 이제 자기도 도취가 돼서 그래서 이게 자기를 제대로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 속에 빠져드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자아도취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심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막 보혜사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재림 예수만 해도 뭐 20-3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년간이나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첫 번째 간증을 얘기했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바울이 이런 천국까지 체험을 했다니. 그러면서 그런 체험담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듣고 싶지 않겠어요?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런 첫 번째 간증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치 제3자에게 있었던 일처럼 그냥 두루뭉실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간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간증은 사실 우리가 볼 때 간증거리가 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간증을 두 번째로 하게 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그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잠깐 뭐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겠어요? 이건 사실 그 대부분 교회에서는 간증거리로 이렇게 쳐지지를 않는 거죠. 첫 번째 간증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초대해서 듣고 싶어요. 근데 두 번째 간증이라면 이런 간증, 이게 간증인가?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 내세우지 못, 이렇게 거의 없을 것 같은 이야기. 이러한 치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아내가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주저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이 책을 쓸 당시 정말 뭐 이렇다 할 정도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고난이 그 20년 이상 그냥 지속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내는요, 책 서문 맨 앞에 이렇게 쓰면서 이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책 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책을 쓴다는 건 마치 근사한 옷과 가방을 장만하여 걸치고는 나 어때? 라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같아서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옷을 걸친 제 모습을, 아니, 때로는 발가벗어야 했던 저를 보이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면 공연히 우리 가정의 어떤 치부들,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만 드러낼 뿐이지 사실 이런 책을 누가 읽을까? 읽을 거리나 될까? 간증거리나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내에게 책을 쓰라고 한꺼번에 이제 권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특히나 출판사에서 그렇게 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김정 사모님이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투병 중인 김정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아플 때 읽을 만한 책이 없더라. 다 남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지 투병 중인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서적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말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책을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책을 어렵게나마 써서 책을 냈던 거예요. 근데 책이 출간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저희 교회 정보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연락을 받으면서 뭐 여러 다양한 일들로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아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거나 거절당한 것. 그것으로 인해 오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자기의 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믿음 없어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한 가지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조차도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에 자책이 더해져서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 뭐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못한 오랫동안의 이런 고통당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자책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게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교회에 가도 위로를 받기는커녕 주눅드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함께 고통당하는 가족들에 대해 면목 없는 미안한 그런 마음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책감으로 되어서 이게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에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인간의 지혜, 그 당시에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로 무장된 이런 헬라인들을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약해서 나타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약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약함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어떤 강한 강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하게 되죠.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스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도 같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내던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간증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내 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약함.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뭘 비방했다고요? 바울의 약한 것들에 대해 비방했어요. 바울이 약한 것들 때문에 사도의 자격도 없고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여러 어떤 답변들 중에서 최절정에서 이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 약한 게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다. 그들은 자신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들을 자랑한다고. 강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했지만 부득불 자랑했지만 그런 것들은 무익하다.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의 약함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죠. 더 이상 내가 약한 게 문제다. 약하기 때문에 난 안 돼. 약하기 때문에 난 버림받은 거야. 약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초라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오해합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나를 통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약하고 약한, 여전히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 우리는 정말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지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요.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강해서인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정말 약하디 약한, 부족하고 부족한,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기드온, 다윗.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시 멸시받았던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로 이렇게 도외시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환자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한다. 강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성취와 성공을 이뤄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것만이 아니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훨씬 더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성취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결국 영광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그 일을 성취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의 박수를 받고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성취를 행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성취를 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목하고 이러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흙으로 지어진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밖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 이렇게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를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여러분 그러니 이런 것은 정말 히브리 노예들이 할 만한 일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예수님은 강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강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약함을 통해서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정말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분이죠.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침 유럽 전역으로부터 막 엄청나게 헌금들이 교황청으로 이제 운반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오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은 보화가 충분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강함, 인간의 강함, 능력, 뭔가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우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간증이라고 그들의 말만 간증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있죠. 강함이 있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제한적인 어리석은 그런 약함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는 여전히 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오리무중이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는 게 뭔가?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는 게 뭔가? 근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약하디 약한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약하디 약한 존재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아빠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예요. 아빠만 있으면. 엄마를 뺐다고 여러분 좀 그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대표적으로 아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아빠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어린아이는요 만사오케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센 줄 안대요. 근데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 이래네가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갔는데요. 그때 이래가 저희 집에 있는 그 무거운 역기가 있거든요. 혜성이가 열심히 운동하는 그 역기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역기를 보자마자 우리 아빠는 이거 한 손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수십 킬로 되는 건데 그걸 한 손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만 해도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존재. 이런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어린아이들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도 아빠에게 안겨 있으면 그러면 자기는 세상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안겨서 거기서 뭐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새근새근 잠이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에게 돈 한 푼 없어도 아빠가 있으면 식당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킵니다. 고릅니다. 마트에서 자기 사고 싶은 거 골라요.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자기가 길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빠 손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이 아빠가 안전하게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때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지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흙수저 요즘 많이 하죠. 흙수저나 질그릇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 이 생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금수저 금그릇 되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질그릇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질그릇에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간증을 통해서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증들을 잠깐, 그것도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짧게 얘기하고 마쳤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간증에 대해서는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억울한 건 뭡니까? 약한데 그런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아니겠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시도록,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나 자신을 연약한 그대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